번영신학의 이단 사상을 파괴하는 말씀의 능력 3. 거짓 복음은 어떻게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가? 번영신학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번영신학은 십자가를 숨기지만 복음은 십자가를 드러낸다. 번영신학은 욕망을 자라게 하지만 말씀은 사람을 죽이고 다시 살린다. 거짓 방언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참된 기도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든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말씀이 돌아오면 거짓 영은 반드시 떠난다. 성령은 사람을 흥분시키지 않는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 귀신은 소리를 원하고 성령은 순종을 원하신다. 사기꾼은 표적을 팔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구하지만 참된 제자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제3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짓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진리에 섞인 거짓말입니까? 제 경험상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진리의 옷을 입은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의 진리에 10%의 거짓을 섞으면 그것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독약을 꿀에 섞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든 독이 서서히 그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영신학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번영신학은 성경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주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언급하며 성령을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자매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도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는데요. 매 설교마다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읽으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성경에 축복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구절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3부에서 다룰 핵심 문제입니다. 번영신학은 성경을 사용하되 왜곡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되 문맥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되 그 의미를 바꿉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위험한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오해했습니까? 단순히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을 자신들의 가르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번영신학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신들의 메시지를 포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성공과 부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 구절로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틀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3부에서 우리는 번영신학이 성경을 왜곡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해부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문맥을 제거하고 단어만 따로 떼어내며 구약의 약속을 신약 시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십자가 제거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방언이 어떻게 영적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많은 분들의 개인적 경험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방언 자체가 아니라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번영신학에서 방언은 단순히 하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은 성도들을 계급화하고 목회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의심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적 분별의 기준을 배울 것입니다. 어떤 영이 성령인지 어떤 영이 다른 영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3부를 쓰면서 가장 많이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번영신학을 비판하지만 번영신학에 빠진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속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이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펴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장 번영신학이 성경을 왜곡하는 3가지 방법.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성령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단어를 아는 것과 성경의 의미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단어는 알았지만 성경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문자는 읽었지만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없는지를 자기 논리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번영신학이 하는 일입니다. 번영신학이 성경을 왜곡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문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마치 요리 재료처럼 사용합니다. 전체 요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재료만 골라내서 완전히 다른 요리를 만듭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번영신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십시오. 여기에 범사에 잘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어떤 번영신학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잘 되라고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라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누가 그런 축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이 구절의 의미입니까? 우리가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것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학적 교리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인사말입니까? 분명히 후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요한 3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것은 물질적 번영에 대한 약속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복음 사역자들을 환대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핵심 주제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부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이 한 구절을 전체 맥락에서 떼어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번영을 약속하신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성경을 알되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도 번영신학에서 매우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이라고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맥락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는 풍족해도 만족하고 궁핍해도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함 모두를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필요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19절만 떼어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을 가르쳤는데 번영신학은 탐욕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맥 제거의 위험입니다. 번영신학이 성경을 왜곡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구약의 약속을 신약시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서로 다른 언약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율법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풍요, 건강, 장수, 자녀의 번성 같은 것들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런 축복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물질적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순종의 조건에 주어진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은 율법 언약의 특징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서 축복의 초점은 물질에서 영으로 옮겨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목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물질적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거룩함, 예정, 양자됨, 구속, 죄사함,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아는 것, 기업을 얻는 것, 성령의 인치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축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입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구약의 물질적 축복 약속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번영신학이 성경을 왜곡하는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방법은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죄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축복, 성공, 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소개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번영신학 교회의 설교를 한 달 동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4번의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4편 중 어느 설교에서도 십자가가 중심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설교에서는 십자가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긍정적 고백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씨 뿌리기와 거두기의 법칙을 다루었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주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복음의 중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전한 내용이 이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제2장 방언을 통한 영적 통제, 자유가 아닌 속박. 이제 우리는 더욱 민감한 주제로 들어갑니다. 방언의 문제입니다. 저는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언에 대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번영신학에서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번영신학에서 방언은 단순히 하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은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도구가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1등 신자와 2등 신자. 저는 이런 가르침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럼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충실히 나가고 11조도 드리는데 방언을 못한다는 이유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혼란스럽고 절망적입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것들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니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요.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이 명백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번영신학이 방언을 이용하는 두 번째 방식은 목회자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절대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안수기도를 해줌으로써 방언받게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으면 방언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당신이 방언을 받지 못한 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순종하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주권을 목회자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닙니다. 번영신학이 방언을 이용하는 세 번째 방식은 말씀을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방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성경 말씀은 점점 덜 중요해집니다. 처음에는 방언과 말씀이 함께 강조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이 깨집니다. 더 나아가 방언이 개인적 계시를 받는 통로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제3장 거짓 영의 분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탄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분별의 핵심 기준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의 특징을 주목하십시오. 소리, 경련, 혼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은 말씀을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둘째, 성령은 회개를 가져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넷째, 성령은 사랑을 넘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필로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제3부에서 번영신학이 성경을 왜곡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문맥 제거, 구약과 신약의 혼동, 십자가 제거, 또한 방언을 통한 영적 통제의 메커니즘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적 분별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두렵거나 혼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에 속아 사는 것보다 진리를 알고 불편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둘째,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베로야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여 그것이 옳은지 확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셋째,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거룩하게 양육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넷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에 빠진 많은 분들은 속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외롭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제3부를 마치면서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끝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성공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